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했고 본문에서는 알표의 아들 레위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그가 레위 지파였음을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레위 지파로서의 명예를 훼손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세리라는 직업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자신들의 생계 수단을 찾아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던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 오던 전통이 유대 사회에서 희석되었기 때문이죠. 그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빡빡하다는 거죠. 팍팍하다는 거죠. 힘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인들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본인들의 삶을 지탱하기도 좀 버겁다라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레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돌보는 그 책임까지도 그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이것은 필연적으로 유대 사회의 그러니까 영적인 비폐를 초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보다는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현재 삶에서 풍족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생기게 되는데 결국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의 장신구로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면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유대 사회의 전반적인 생각이 자신들은 힘들게 살아가는데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좀 더 편히 살아가는 것 같은 생각들이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바꿔 생각하면 좀 상대적인 어떤 그 불만, 박탈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성전을 지켜야 될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떠나게 만들었고 자신들의 삶에서 레위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들대로 이 민족을 이끌어가기 위한 어떤 수고의 시간들을 계속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들의 삶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할 수 없는 삶으로 바꾸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 사람도 사람이고 또 부모이기에 자신들이 돌봐야 될 가족들을 돌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생존을 위한 또 다른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기 때문이겠죠. 그것이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레위 사람들에게나 일반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면도 있을 것이고 나쁜 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누구에게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를 떠나서 이 일이 유대 사회의 영적인 필패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유대 사회 속에서는 항상 이렇게 늘 문제가 되어왔던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라는 어떤 그런 기준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시에 그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유대 사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늘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또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게 되고 또 일반 유대 사회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비근한 예로 이야기하면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렇게 표현하듯이 그들의 사회 속에서 자신들 입장에서 자신들이 좋은 대로 살아갔던 그 삶에 대한 경고들을 예수님이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결국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그들 사회 안에서의 영적인 피폐가 초래됨으로 인해서 생겼던 결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자료에 의하면 세리는 두 계층의 세무 관리로 구별된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수입과 인두세를 거두어 들이는 관리였고요. 둘째는 교량이나 운하나 국도에서 통과세를 거둬 들이는 관리였습니다. 여기서는 이 후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더 정오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세금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뭐 인도세나 수입세는 딱 정해져 있는 그 요일에 따라서 정확히 거둬가는 거지만 교량이나 운하나 국도에서 통과한다는 것은 그 통과세라는 것은 그것을 거둬들이는 세리의 역량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리들과 죄인들, 다시 말하면 세리와 죄인을 같은 선상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의 사회적인 위치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만든 권력은 있으되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것은 세리라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픔이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무시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업신여김을 당한다라는 거죠. 돈이 있고 권력이 생기면 누구도 나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존중받을 거라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인데 오히려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하고 소위 말하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아픔이 있고 또 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정의하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한 위로가 자신들로 하여금 새로운 용기를 내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위로받고 싶다라는 거죠. 인정받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태가 거주하던 가버나움은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다메섹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큰 도로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 애굽으로 통행하던 대로가 서로 만나는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의 관할지인 데가볼리로부터 오는 여행자들이 헤롯 안디바의 관할 지역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버나움을 통해서 갈릴리와 유대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 말은 세리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리 중에서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곳에 이 가버나움에 속하는 곳에 있었던 세리 중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이 알페의 아들 세리 레위, 알페의 아들 세리 레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표현하는 이 세 마태는 어쩌면 세리 사이에서 인정받고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을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레위가 그러니까 마태가 통행세를 징수하는 곳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레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돈의 규모나 또 권력의 크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원래 유대 사회는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던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았을 때 사회는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마치 누군가가 내 뒤에서 나를 밀고 있는 것 같고 돕는 것 같은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마치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것 같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에 빠진 것 같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는 단지 그분의 그 선택에 응답할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면 나에게 남는 것은 나를 포함해서 주변까지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의 모습을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사사기 17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사사기 17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지고 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쩌면 사람들이 거부하게 되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자신들의 삶에서 적용되기를 바랬던 그들의 그 기대함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삶 전체를 흔들어 버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야 할 바로 그들을 세상으로 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 전체의 영성이 죽어가게 만들었던 이유가 되었죠.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교육하고 세워가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일을 감당하기를 포기했던 결과로 그 사회의 영적인 질서가 급격하게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200명이 넘는 거짓 메시아가 등장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이죠.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발견했던 율법책을 통해서 자신과 공동체 전체의 개혁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지금 내 당대만이 아니라 후손들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생기는 영적인 죽임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요시야의 개혁은 그 당대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 때에 요시야의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이 원했던 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들의 욕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의 정신은 세대를 거쳐서 내려왔고 그 결과로 바벨론에서도 그리고 2000년 동안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하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동시에 세상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본문에 등장한 레위가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마태로 계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 아시아와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것으로 보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세우고 건강한 민족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목사는 목사로, 장로는 장로로, 권사는 권사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 재직은 재직으로, 교사는 교사로, 찬양대는 찬양대로,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우리의 영적인 책임을 다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힘겨운 싸움들을 싸워 가셔야 합니다. 내 욕망이 나를 삼키지 않게, 내 욕망이 나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오늘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욕망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믿음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힘겨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고 내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들을 다잡고 결단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의 결단들을 하며 달려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